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가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대 로마의 정치가 겸 저술가인 키게로가 친구에 관하여 이런 격언을 하였습니다. 우정은 풍요를 더 빛나게 하고 풍요를 나누고 공유의 역경을 줄인다. 제가 왜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가?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에 말씀하실 때에 욥기서를 설교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그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하는 그 본문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욥과 같은 어려움에 빠지면 나에게는 욥과 같이 이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사람의 생각이 참 간사한 게요, 내가 이런 친구가 돼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러면 과연 나는 누가 와서 위로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몇 해 전, 아마 7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꼴찌 없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감동의 경주였다고 하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학교 초등학교 6학년에 김기국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또 꿈이 축구 선수여서 골키퍼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친구들이 막 뛰면서 축구를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골문을 막는 그런 골키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는 기국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기국이의 4명의 친구들이 6학년 마지막 운동회에 기국이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출발선에서 탕 소리가 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이 막 달려나가는데 당연히 기국이가 꼴찌가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기국이를 기다려주기 시작하고 기국이 곁에 와서 다 같이 그 5명의 친구들이, 기국이를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이 손을 붙잡고 이 친구의 발걸음에 맞춰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꺼번에 결승전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를 꼴찌를 안 만들고 다 같이 1등하는 달리기를 이 4명의 친구들이 준비했는데, 당시에 찍힌 사진을 보면 기국에는 한 손으로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막 북받쳐 오르는 그 감동을 못 이겨서 눈물을 닦으면서 막 달리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울면서 웃으면서 다 같이 박수를 쳐주시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정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기쁨을 주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마태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들을 잘 놓고 비교를 보면요,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4사람인지 2사람인지 혹은 더 많은 사람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 보면 친구란 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본문에도 이 4사람이 혹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친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읽고 나면 이 정도면 친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생을 달아 내리니. 만약에 친구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한적할 때 오시죠. 다음에 와야겠습니다 하고 돌아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여기까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도 참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친구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을 베푸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이겠습니까?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곤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피스틴 아우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이라고 된 것은 3인칭 단수 아우토스 대명사, 3인칭 단수 대명사인 아우토스의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온 이들의 믿음을 포함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믿음은 수고를 마다한 네 사람의 믿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져 온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 이 5사람의 모든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혹은 자기 자녀나 하인을 향한 그 주인과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친구들과 그 환자의 믿음을 함께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아마 기국이의 다른 친구들처럼 기국이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믿음의 친구를 같이 챙겨서 주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믿음의 경주에 뒤처지고 혹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에 의하면 한 5만 번 정도,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오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이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한 사람씩 믿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2사람이 믿질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눕게 되었는데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에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믿지 않는 한 친구도 그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죽기 전까지 그 친구를 위해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은 그 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자기의 모든 친구들을 구원해낸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우정을 우리는 본받아야겠습니다.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친구는 꼭 함께 자라는 사람만이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친구를 두고 영적인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죽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이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것이 진짜로 친구일 수도 있고 친지나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라지만 또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또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